신명기가 반복해서 강조하는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고, 만일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면 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간은 없습니다. 흰색이면 흰색이고 검정색이면 검정색이지 그 중간에 회색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배반하든지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기보다는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기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혼합주의라고 합니다.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동시에 다른 우상도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비슷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한때 중국에 복음이 폭발적으로 전파되는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많은 중국 사람들은 기존에 믿던 미신, 조상신 이런 것들 위에 예수님을 하나 더 얻는 식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복을 주면 예수님도 좋고 조상도 좋고 미신도 좋다는 것이었죠. 안타깝게도 이것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배타적입니다. 섞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같이 사랑하거나 함께 두거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두는 것은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거부하십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가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배타적이실까요? 여호수아서 24장이 그 답을 보여줍니다.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여기에서 성경에서 나오는 거룩하다는 말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거룩하다는 것은 순결한 것이고 구분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십니다 이렇게 표현할 때는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생명을 주시고 진리와 복의 근원이 되신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만 힘을 얻고 생명을 얻고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배타적이고 독단적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는 생명도 진리도 복도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곳으로 가면 답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도 교회를 배타적으로 봅니다. 하지만 정답은 오답을 틀렸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배타적이다, 너희들은 독선적이다 부르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따르라고 요구하십니다. 본래 사랑이라는 것은 독점적입니다. 진짜 사랑이라는 것은 이만큼 저만큼 나눌 수가 없고 사랑하는 대상에게 온전히 쏟아붓기를 원하고 또 그 대상으로부터 같은 마음으로 반응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나를 섬기라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에게 경고하는 장면이 24장 13절 이하에 나옵니다. 여호수아서 우리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을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한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하지 아니하오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려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대답을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완전히 배신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신앙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삶의 어떤 부분은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다른 부분에서는 세상을 따라 쾌락을 쫓고 자신들의 욕심을 채웠기 때문입니다. 거룩하고 진실하게 살기를 이제 점점 원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없게 되었고 결국 다른 것들이 그 자리를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가나안 땅의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일부분만을 차지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온 복이 되시며 기쁨이며 소원이 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의 전부가 되지 않으면 신앙은 언제나 위험과 유혹 앞에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신명기 1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심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타나 있습니다. 12절,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택하셨으니 오늘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 우리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것을 오해합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드려야겠다. 이것을 신앙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은 하나님과 멀어진 채 일만 하고 또 무엇인가 헌금과 헌신하는 그런 식으로 변질되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사랑이며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소원입니다.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사람의 제일된 본분이 무엇인가? 사람이 왜 창조되었고 왜 살아가는가? 그 답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뭔가 해주시고 뭔가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 자체가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부모, 자녀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부모가 왜 자녀를 키우겠습니까? 그리고 또 왜 자녀가 부모에게 효를 해야 합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가장 기쁠 때는 자녀가 용돈 벌어서 선물을 사올 때가 아닙니다. 자녀가 사람답게 좋은 성품을 가지고 멋진 사람으로 자라날 때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와 복은 오직 우리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뭔가 보상을 바라는 그런 부모가 없듯이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에게 뭔가 보상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26절의 말씀,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노라. 이 말씀도 너 알아서 하라. 네 인생 네 알아 해라.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합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하나님과 돈을 함께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독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이고 그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고 소원입니다. 하나님은 그러실 자격이 충분히 있으십니다. 너희 앞에 복과 저주를 두노라. 뭔가 차갑게 선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거듭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발 나를 떠나지 말라. 나를 떠나는 것 자체가 이미 너는 망하는 것이다. 나는 너를 복주기 위해서 너를 불렀다. 여기까지 너를 인도했다. 이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역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애굽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으며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고 바위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모든 구원과 인도하심은 너희가 잘하나 못하나 내가 지켜보겠다. 이런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이스라엘에게 넘치도록 후하게 베푸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너희 앞에 복과 저주를 두노라. 이러한 경고는 너희가 선택하는 것에 따라서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 잘못하면 내가 너희를 벌 주겠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잘못하고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매를 드셨습니다. 하지만 이 매를 드는 것은 그들을 멸망시키려고 없애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매는 버리려는 자식한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고치려는 자식한테 드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살면서도 기근이 있었고 또 외적의 침이 있었던 것도 이스라엘을 멸망케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복된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의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예배드리는 자리, 우리의 삶의 자리가 복의 자리입니다. 문제는 그 받아놓은 복을 우리는 어떻게 누릴 것인가? 하나님 앞에 서서 늘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졸라서 원하는 것, 이것이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삶의 지경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원래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복의 땅 가나안인 것입니다. 신명기 8장이 이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7절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포도와 무화과요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질함이 없고 내가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세상에서 편하게 잘 먹고 잘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고 의롭게 살라고 그런 의도로 주신 복입니다. 온 천하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가능한 것이고 또 그 아버지가 허락해 주신 복들입니다. 그러니 이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의와 진리 안에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면 걱정이 됩니다.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 내 편이시다. 그러니 내가 원하는 것을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의 신앙이 너무 퍼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생활도 폭파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을 배우고 다른 성도와 하나 되는 것을 연습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이 이루어져야 되고 내 자존심이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여기만 있는가 다른 교회도 많다 하면서 가버립니다. 그러니 신앙이 자라나지를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고 돈도 맡길 수 있고 또 세상의 지위와 권력도 맡기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 복이기보다는 맡겨진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입니다. 복과는 다른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도 이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2절, 2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큰 일을 했습니다. 선지자 노릇을 했고 귀신을 쫓아냈고 기적을 행하는 것, 그것이 최고의 신앙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을 왜 어떻게 했냐에 있습니다. 높은 지위, 많은 재산, 뛰어난 재능이 복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느냐에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진심의 문제입니다. 얼마나 헌신하고 얼마나 일했고 헌금했느냐 이런 걸로 측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참 아버지이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마음 가운데, 그 반응 가운데 우리의 거룩이 요구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니 모든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목표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는 거룩함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은 사랑과 함께 가야 합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를 증명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상대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의나 진리, 거룩함, 생명, 온유나 겸손, 이 모든 것들 같은 마음 가운데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믿음을 사람들 앞에서 내 자신을 증명하는 데 쓰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과 전혀 다른 것을 때를 써서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들은 이미 방향이 벗어난 것입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온갖 불순종을 저질러 홍해를 건넌 20살 이상의 사람들이 다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2절, 2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이것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며 동시에 우리를 향한 마음입니다. 못난 집 반복하는 이스라엘을 꾸짖고 벌을 또 주셨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복을 주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신명기의 마지막 장면은 너무나도 감동적입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에 한 일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29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참 행복한 사람이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참 행복한 사람이다. 어느 누가 이토록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느냐. 이스라엘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솔직히 성경책 꺼내놓고 보면 이스라엘처럼 인류 역사상에 이렇게 못난 민족이 없을 정도입니다. 아마 인류 전체를 대표하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못난 이스라엘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못했을 때 하나님은 med으시고 꾸짖으시고 노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오해하고 악용합니다. 봐, 하나님 어차피 안 버리신다잖아. 그러면 하고 싶은 거 해도 되겠네. 계속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이스라엘이 바로 그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 바른 것을 가르치려는 선생님처럼 오신 것이 아니라 부모로 다가오셨습니다. 사랑으로 오신 것이죠.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고 노하시고 매를 드시는 것도 모두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부모의 마음을 가지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명기를 통해 우리가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의 대상이다. 그 큰 사랑을, 그 은혜를 너희는 정말 알고 있느냐? 거기에 대한 반응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삶을 보면 하나님과 너무나 거래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것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제가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변질되었을까요? 그것은 그저 하나님을 능력이 있는 기적을 베푸시는 초월자로만 알고 나를 깊이 사랑하시는 아버지로는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뭔가 주시면 감사하고 해주지 않으면 투정 부리고 화내고 반발하는 신앙. 그런 걸로 인생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신명기 11장의 이 엄중한 경고도 사랑에서 나온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의 진짜 의미를 알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과 거래하는 이런 신앙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자, 복을 받는 자, 또 하나님과 함께 천국과 영원을 살아가는 기쁨을 알게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하시면서 기쁨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신명기는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나면 생명의 길, 진리의 길도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중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우상을 함께 붙들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사랑한다 하면서 돈, 인정, 욕심, 다른 것들을 내 마음에 두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 마음을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참된 생명과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자, 다른 길로 가면 망하기 때문에 그 길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 것입니다.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둔다. 이것도 협박하는 것이 아니라 망하는 길로 가지 말라는 사랑의 경고입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에 대해서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뭔가 거래하거나 무언가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를 기뻐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버이 주일, 나를 낳고 기르신 육신의 부모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도 더욱 사랑하며 순종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